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절에서 쓰는 말로 열반당 도깨비라 불리는 익숙함 속에 초심을 잃어가는 모습과 불교와 권력이 결탁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돌아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초발심, 즉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정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익숙함과 안락함에 빠져 본래의 참뜻을 잊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개인의 수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불교와 권력이 결탁할 경우 종교와 정치 모두의 몰락을 초래하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첫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 소중한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불법을 통해 다시금 치열한 수행의 자세를 회복하고 부처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사회 속에 자리 잡도록 함께 정진합시다. 자, 그럼 내가 적어도 열반당 도깨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법문도 수없이 들었고 수행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절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게을러지고 수행이 진전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네가 처음 내가 설한 4가지 진리를 들었을 때의 마음을 기억하는가? 네가 생사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진리를 배웠던 그 초발심을 다시 떠올려 보아라. 너는 익숙함에 안주하고 초심을 잃어버려 진리의 깊이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다시 초심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듯 수행의 길도 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설한 법문을 처음 듣는 것처럼 내가 절을 할 때도 처음 예를 올리는 마음으로 임하라. 초심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매 순간 초심으로 수행에 임하며 더 큰 정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세워 왕권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세존께서는 왕이 어떻게 불법을 실천하며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빈비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진리는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며 결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진리를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 사용하려 하면 그것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한때 한 마을에 2농부가 살았다. 첫 번째 농부는 물을 끌어오는 도구를 만들었고, 2번째 농부는 그 도구를 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이웃의 땅을 빼앗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물을 독점한 2번째 농부는 이웃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자신이 가진 땅도 모두 잃고 말았다. 진리도 마찬가지다. 진리를 독점하거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결국 모두가 파괴되고 만다. 빈비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불법을 통해 백성을 돕고자 했지만 그것을 제 권력을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진리를 오직 백성의 이익과 깨달음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참된 통치는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바르게 살도록 돕는 것이다. 권력과 진리는 서로 긴장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불교가 정치와 결탁했을 때 본래의 수행 정신과 진리를 잃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 불교가 권력에 깊이 개입하며 본연의 역할을 잃고 수행 대신 권력과 결탁해 안위를 추구했을 때 결국 나라와 불교 모두 몰락한 사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종교와 권력은 서로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과 균형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할 때 불교는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지키고 정치는 공정한 사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진리는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권력은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독점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권력과 종교의 결탁은 번영을 가장한 몰락의 시작이다. 참된 권력은 억압이 아닌 진리를 통해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데 있다. 진리의 빛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비추어야 한다. 권력으로 이를 가릴 수 없다. 세속의 권력은 잠시이지만 진리를 위한 수행은 영원하다. 권력을 위해 진리를 타협하는 순간 양쪽 모두 무너진다. 진리는 강자도 약자도 없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다. 권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지만 진리는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린다. 진리와 권력은 마치 물과 기름 같아 결코 섞이지 않는다. 권력은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진리는 그들의 마음을 깨우친다. 진리는 결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모든 생명의 것이다. 권력은 사람의 몸을 다스리지만 진리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한다. 수행 없는 권력은 진리를 왜곡하고 권력에 기대는 종교는 수행을 잃는다. 권력과 종교는 서로 존중하되 섞이지 않을 때 가장 건강하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오랜 수행자 중 한 제자가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한 지 수십 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더 이상 예전처럼 간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목탁 소리 하나에도 감동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예전에 숲속의 나무에 둥지를 튼 새 한 마리가 있었다. 이 새는 처음 그 둥지를 발견했을 때 그곳의 따뜻함과 안전함에 깊이 감사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둥지는 너무 익숙해졌고 새는 더 이상 둥지에 감사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둥지가 강한 바람에 무너졌을 때에야 비로소 새는 둥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 또한 이 새와 같구나. 너는 수행과 가르침에 익숙해져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있다. 초심은 잃어버리기 쉽고 잃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초발심을 되새기며 다시 그때의 간절함을 일으키는 것이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초심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처음 불법을 접했을 때 무엇이 너를 감동하게 했는지 돌아보아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네가 왜 이 길을 걸으며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초심은 한순간에 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점검하고 되새겨야 유지되는 것이다. 수행은 익숙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깨달음의 연속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절에서 오랜 신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익숙함에 젖어 초심을 잃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의 의식과 규칙을 모두 알고 목탁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회 후에는 어떤 일이 이어지는지 환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익숙함이 때로는 수행의 간절함과 초심을 잃게 만듭니다. 초심을 잃은 신도는 더 이상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이미 아는 것에 안주하게 됩니다. 이는 수행의 정체와 퇴보를 가져오며 결국 스스로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초발심 시변정각이라 하셨습니다. 처음 발심한 순간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음을 강조하며 그 초심을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유지하려면 다음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라.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익숙함을 깨뜨려라. 새로운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절의 생활에 감사하며 새롭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다른 이를 돕는 마음을 가져라.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수행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나누는 데 힘쓰십시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다시 초발심의 간절함을 되찾아 익숙함 속에서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발심은 모든 수행의 뿌리다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열매 또한 맺지 못하리라.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매너리즘을 경계하라. 그것은 수행의 불꽃을 서서히 꺼뜨린다. 초심을 잃지 않는 자는 매 순간 새롭게 깨어날 것이다. 가장 깊은 깨달음은 첫 목탁 소리를 들었을 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수행의 길은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서 완성된다. 초발심의 간절함은 깨달음의 첫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이다. 익숙한 일상이 초심을 가리더라도 너의 마음속 거울을 닦아 초발심을 비춰라. 오랜 시간 절에 머문다고 해서 부처님을 가까이 아는 것이 아니다. 초심의 간절함이 부처님을 향하게 한다. 익숙함은 수행의 적이며 초심은 수행의 불이다. 불을 꺼뜨리지 마라. 초심을 잃은 수행자는 물을 잃은 연꽃과 같다. 간절함이 없으면 진리도 시들어버린다. 절에서의 익숙함이 아닌 진리에서의 익숙함을 갈구하라. 내 마음이 처음 법문을 들었을 때처럼 맑고 간절하다면 수행은 매일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어지리라. 진정한 수행자는 초심을 간직하며 모든 것을 처음 보는 눈으로 바라본다. 법당의 목탁 소리는 네가 처음 들었을 때와 다르지 않다. 변한 것은 내 마음이다. 초심을 지키는 이는 비록 작은 법문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고 초심을 잃은 이는 큰 법문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진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수행이 일상이 되고 법문도 습관처럼 들리며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네가 처음 연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기억하는가? 그러나 매일 같은 연못을 지나다 보면 그 꽃은 더 이상 새롭지 않고 내 눈에는 평범하게 보일 것이다. 이것이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다. 이어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 생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그는 숲에서 우연히 금광을 발견했으나 자신의 도구로는 금을 채굴할 수 없었다. 나무꾼은 금광을 보고도 나무만을 베며 여전히 힘겹게 살아갔다. 초심을 잃는다는 것은 금광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나무를 베는 나무꾼과 같으니라. 진리의 금광은 네 앞에 있지만 네가 초심의 도구를 잃었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수행자는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네가 이 길에 들어선 처음의 마음을 떠올려라. 무엇이 너를 이 길로 이끌었는지, 왜 너는 이 삶을 선택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라. 진리의 길은 다른 이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수행의 길은 간절함 속에서 자라난다. 초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그 간절함을 되살려라.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가마솥 속의 물은 불을 뗄 때만 끓는다. 불을 멈추면 물은 금세 식어버린다. 네 마음 속의 초발심은 수행의 불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뗄감을 더해야 하느니라. 뗄감이란 바로 네가 이 길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으로 행하며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묻는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다. 수행자는 깊이 깨닫고 매일 새롭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초발심은 단순히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진리를 만나는 것이니라. 스스로를 살피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불교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길이다. 진리는 언제나 새롭다. 매 순간 초심으로 진리를 마주하라. 초발심은 수행의 불씨와 같으니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불을 지펴라. 초심을 잃는 것은 금광 앞에서 나무를 베는 나무꾼과 같다. 수행은 어제의 나를 잊고 오늘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다. 첫걸음을 기억하라. 그 한 걸음이 지금의 길을 열었다. 초발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초발심은 수행의 뿌리와 같고 뿌리를 잃은 나무는 쓰러질 뿐이다. 매너리즘에 빠진 수행은 불 꺼진 등불과 같다. 스스로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점검하라. 초발심은 거기에서 싹튼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네가 간절했던 그때의 마음에 있다. 수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걷는 길이다. 초발심은 진리를 향한 열쇠다. 그 열쇠를 잃지 말라. 불교의 발전은 한 사람의 초발심에서 시작된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사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초발심을 무한히 되살리며 길을 걷는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세상이 새롭게 보였고 마음이 늘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행은 익숙해지고 제 마음속 간절함은 사라진 듯합니다. 초심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우물을 판 농부가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첫 삽을 들었고 몇 날 며칠을 땅을 팠다. 어느 날 차가운 물이 솟아올라 그는 크게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농부는 우물을 당연히 여기며 그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다. 우물은 점점 더러워지고 결국 마을 사람들도 우물을 찾지 않게 되었다. 이 농부가 잃은 것은 무엇이겠느냐? 수행자는 깊이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는 물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간절함을 잃고 물의 가치를 잊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초발심은 너의 우물이다. 수행을 시작했을 때의 간절함은 바로 네가 우물을 파던 마음이다. 하지만 초심을 잃으면 너의 수행도 점점 흐려지고 결국 깨달음의 물줄기가 끊어질 것이다. 초발심을 되찾는 길은 그 우물을 다시 정화하는 데 있다. 처음 삽을 들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 물을 깨끗이 하고 다시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법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환희는 그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법당에 앉아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새로운 초심으로 삽을 든다. 처음의 마음, 순수한 빛. 첫 발을 내디딘 그 길에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했네. 세상의 속삭임도 내 마음의 파도도 처음엔 평온함 속에서 깨어났고 그 깨달음의 소리에 가슴이 뛰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걸어가는 길이 익숙해지면 초심은 저 멀리 떠나가고 그 자리를 의심과 나태가 대신했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듯 초발심은 단지 시작이 아닌 매 순간 되살려야 할 삶의 원천이니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첫걸음을 내딛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그 불꽃을 지피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리라. 익숙함에 빠지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새롭게 마음을 세운다. 진리의 길을 걷는 자는 항상 첫 마음을 간직하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매 순간을 진리로 채우리라. 처음의 마음이 오늘의 나를 이끄는 등불이 되어 끝없는 여정 속에서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